자, 이제 몇 강이죠? 25강에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중보자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강의 마지막 대목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파멸당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대 특징적인 일이 일어난다. 보여볼까요? 이 비극의 역사는 응답이 없는 데서 이 민족의 구원자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되었다. 구원자를 잊어버리는 데서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실한 민족을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 그들의 역사가 파멸된 데에는 구원자를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시작됐다는 거로 들립니다. 이 일은 중보자의 등장을 이뤄준다. 중보자. 여기서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중보자. 이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중보자로 이해하는 거하고 연결돼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교까지 오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보자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로 보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탈하는 도중에 이 이탈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로 그때에 언제나 중보자가 등장한다.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중보자는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는 역할의 인물을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열의 위기가 닥쳐올 때 중간에 나서는 일이다. 이런 중보자 개념이 구약 성경 후기 문서에 나타나는가 보죠. 처음에는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처음부터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 백성이 금송아지에 빠져 있을 때 모세는 이 이탈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도하여,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하시지 않게 하는데 성공했다. 중보자 개념이 아주 초기서부터 나오네요. 근데 초기부터라고 하는 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있었던 것이 그 시대적으로 그 위의 문서로 올라가게 된 거죠. 왕정 초기부터 사울, 다윗 이 시대부터 북왕국의 멸망, 남왕국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거쳐서 587년, 기원전 587년 바빌론 유배에 이르기까지는 예언자들의 중보자였다.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중보자로서의 특징은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겉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예언에 의하여 아무런 운동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무런 권력의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보자는 역사적으로 뚜렷한 업적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네요. 예언자마다 자기에게 위탁된 말만 가지고 선행자가 그만두었던, 앞선 사람이 그만두었던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뭔가 큰 변화도 없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보자 역할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보자의 역사는 탄원의 역사와 연관된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러나 따라갈만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중보자의 독특한 탄원이 담겨 있다. 중보자가 권력 없는 직책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질 때마다 절규가 들린다. 모세는 이탈하는 백성이 지어준 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계속 불평하면서 탄원을 올린다. 그렇죠. 여러 건 많이 나옵니다. 큰일 났다. 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도 하죠. 예언자 엘리야도 여왕을 피해 도망가야 할 때 탄원의 소리를 외친다. 그 정점을 이룬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원에는 자기 과업과 인간성의 틈바구니에서 고독하게 오해와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자의 절망이 감격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중보자의 특징들이 여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초기 기독교인들이 중보자로 이해하는 그 단초가 된 겁니다. 지금 클래스 베스트만이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중보자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순환당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 순환당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중보자의 탄원의 역사 안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성서 자체 내에서도 완결되지 않고 구약성서를 넘어 계속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건 아주 전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해갖고는 어느 구절에 어떤 것이 그런 의미인지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바벨론 유배 중에는 이미 언급한 제2 이사야가 활동했다. 그의 예언 중에는 특별한 말과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민족의 임박한 귀향에 대한 현실적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 귀향,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예언의 일부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주인공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 불리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는 야훼의 종이라고 표현된 데서 이것을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부른다. 종의 노래요. 이 노래는 어떤 역사상의 중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미래 지향성을 띤 예언자적 중보자의 탄원이다. 그렇게 되는군요. 중보자의 개념이긴 한데 근데 현실에서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다. 그죠? 물론 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예언자들의 중보 사역에서 시작되며 특히 그들의 일이 헛사가 된 것 같이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 예언자들의 일은 말 이외에 다른 추진 방식을 갖지 못했으므로 무력했고 무력했기에 배척당했으며 배척당했기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예언자들의 중보 사역에 대한 통상적 증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종의 순환이 마침내 죽음에 이르면 이 순환과 죽음이 대리적 순환의 의미와 능력을 갖게 됨을 말해준다. 참 복잡하면서도 뭔가 깨닫게 하네요. 즉 종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낙은 죽음 이상의 승낙이라는 것이다. 구원의 승낙이겠죠. 중보 순환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한다. 그죠? 그 예수의 순환은 인류 전체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상이 거기에 순환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서 신약 성서의 신은 구약 성서와의 관련성을 가장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신약 공동체에는 예수의 죽음을 전제하니까요. 억울한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니까 고난, 순환당하는 하나님의 종. 이걸 아주 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래는 비단 일반적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탄원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에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중보자의 탄원도 들어있다. 중보자의 탄원. 여기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암시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암시되기만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부활로 실현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종의 모습으로 암시되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암시가 아니라 실현되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인식한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성서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인용한 성경구절 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23장 37절. 서신들 중에서도 제법 있을 텐데요. 초대교회가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그런 관련성 안에서 이해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흐름과 유리된 어떤 개인의 모습으로만, 즉 그리스도의 순환을 단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순환으로만 본 것이 아님을 뜻한다. 구약계 중보자, 순환당한 하나님이죠. 이거와 연관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순환은 또 예수의 부활로 드러난 이 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승낙은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부활은 곧 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승낙이다. 죽음 이상을 가리키는 승낙이다. 그죠? 승낙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 전체의 목표였던 것이다. 탄원과 찬양과 그 배반, 그리고 중보자의 직책을 통해서 나타난 새 출발. 이들은 이를테면 구약 성서가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이룬 역사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들을 배열에 넣은 도형의 모서리 각들이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모서리 각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루신 역사에 관하여, 또 거기서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구약 성서가 말하는 것은 이를테면 세계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아하, 세계의 동심원. 그게 뭘까요? 이제 나오겠죠, 대로. 우리는 지금 개신교의 구약 성서학자 중에서 거의 앞선다고 할 수 있는 탁월한 그 학자의 구약 성서에 대한 압축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하나님
인간의 역사와 역사에서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세계 동심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이 가운데 있고 아주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세 개, 하나, 둘, 셋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점점 크게. 동심원 세 개입니다. 뭔가 봅시다. 하나님과 인류. 이 역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원을 이루는 것은 모세의 모세로부터 제2이사야에 이른 중보자의 직책이다. 그리고 이 직책에는 순환이 첨가된다. 그러나 중보자 직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행하신 말씀과 행적이라는 보다 넓은 원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더 밖으로 나아가 가장 넓은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넘어 인류 안에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업적이다. 모세로부터 제2이사야 가장 작은 원, 민족 전체에 대한 조금 넓은 원, 그리고 인류 보편 전체에 대한 가장 큰 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성서의 이러한 특징을 잊어버리기 쉽다. 구약성서는 한 민족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와 창조사업 전체에 관여하시는 보다 광범위한 관련성에서 본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구약 성서는 이렇게 폭넓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수의 성서다. 이 역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원인, 가장 작은 원인, 핵심 원인, 세계 동심원 중에서 중심에 있는 원인, 하나님의 종의 직책과 순환은 보다 넓은 다른 두 원과 관련해서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종의 길과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운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사업 전체와 관련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행적이라는 보다 넓은 원은 두 번째 원이죠.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회 형태들이 놀랄 만큼 집중적으로 속출하는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가족, 방랑의 무리, 방랑에서 정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부족들, 왕국 체제를 갖춘 정착 민족, 끝으로 민족 고유의 생활을 오로지 제의 공동체로서만 유지할 수 있었던 외국 지배하의 속령 등,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한 사회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넘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표현 형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두 번째 결정적인 변천이 있었으니 그 첫째는 방랑의 무리에서 왕정 체제를 갖춘 정착 민족으로서의 변천이고, 둘째는 왕국 패망과 성전 파괴로 인한 독립국가 체제의 상실이다. 이런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모든 변천의 단계를 포괄하는 한 역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과 그 이 민족의 상호 관계를 이룬 구원 체험이 이 역사의 시초에 기초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호성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야훼로다 라는 맹약, 계약 형식으로 표현되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도 열려 있으며 따라서 역사의 어떤 기복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중보, 종의 원으로부터 민족 전체, 세계 전체로 확증되는 동심원이 세 개가 있다. 이게 서로 연관해서 보지 않으면 구약 성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소제목 역사적 사유. 이 원으로 표현된 것도 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역사적 사유. 시초의 압도적 구출 체험은 출애굽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결과를 낳았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협을 거듭 찬양하고 이야기해 오는 동안 이 민족 안에는 예리한 역사적 사유가 조성되었고, 역사의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역사의식. 근데 역사를 생각하는 개인과 민족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생겼네요. 그리하여 평범한 역사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평범하다. 역사적 사유가 조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역사관이 평범해요?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안경 썼는데도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평범한 게 아니라 광범한 넓은 그러니까 광범위한 역사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세 오경은 이러한 역사적 관찰력을 나타낸다. 모세 오경은 모세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저자 미상의 본래 독자적인 작품들을 종합 편찬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이제 그 편찬하면서 역사의식이 생긴 거죠. 가장 오래된 제자들의 유파는 야위스트, 엘로이스트다. 제2학파, 엘로임 학파입니다. 제2 이렇게 나갑니다. 이 명칭은 그들이 주로 사용하던 하나님의 명칭이 야훼 또는 엘로임에서 유래되며 추측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연합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보다 늦게 나온 것은 신명기 문헌과 제의 관계 문헌, 제는 제사의식 같은데요. 제사죠. 신명기라고 되는데 신명기 문헌과 제사 관계 문헌이다. 이 모든 원천적 작품들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담고 있다. 또 모두가 율법 원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명기 문헌과 제사 관계 문헌에서는 거기에 비중을 더하고 있다. 그런 다 율법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명기 문헌, 제사 문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2문서, 2문서, 신명기 문서, 제사문서 뭐 이렇게 말하죠. 역사소설의 또 다른 양식으로 신명기적 역사서가 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의 신명기와 같은 정신적 기반에서 성장한 것이다. 또 에스라 와 느헤미야를 포함한 역대기의 사관도 사실 다시 이와 구별된다. 하여튼 역사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서와 그 초안 문헌들의 특성은 이것들이 놀랄 만큼 긴 세월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오경은 창조에서 비롯해서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 행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신명기 역사서들은 땅에 점령해서 바벨론 유배까지를 이야기한다. 역대기는 첫 인간들로부터 유배 후 시기까지의 역사를 재수록한다. 이 책들의 저자들은 역사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상호 사건으로 보았으며 이런 방대한 역사 서술이 보았으므로 이런 방대한 역사 서술이 가능했다. 우리나라 문헌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뭐 있다 없다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에는 역사의식이 많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뭐 역사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쓰긴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방대하진 않죠. 역사를 지배하는 물론 거기도 뭐 당군 신화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이 저자들에게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굵은 선을 그어주신 것이다. 이 역사서들은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의 핵심이 찬양의 고백에 있는 한편 신명기적 역사서의 핵심이 죄의 고백, 죄과의 고백에게 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하나라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보고 신명기적 역사서는 이스라엘에 내려야 할 심판으로 본 것이다. 조금 까다롭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각각 학파가 있었어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요. J, E, P, 등등요. 그렇게 이니셜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역사에 대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방대한 차원에서 생각함으로써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서술한 거죠. 그런 특징들이 각각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 기쁨과 찬양 이런 거라고 한다면 신명기에는 역사가 어그러졌으니까 죄과에 대해 심판 이런 쪽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줄기찬 역사의식은 먼 과거에 흔히는 생소해진 역사의 단편들까지도 수세대를 거쳐 언제나 새로운 현재 의미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아담과 이브 그런 아주 이거는 신화 같은 그런 역사까지도 끌었다가 오늘의 역사를 해석하는 근거로 삼은 거죠. 반복해서 역사가 해석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늘 역사를 되새겼다. 특히 이 제사에서 그랬고 가정에서도 남자들의 모임에서도 마을에서도 도시의 성문 앞에서도 그랬다. 역사.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의 처지의 회상이 얼마나 자주 현재의 결단을 좌우했던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면 현재 어려움, 제국 앞에서의 그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과거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이룩하기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성서에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것을 회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현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하기 위한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은 가족의 유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다처럼 미담을 담은 혹은 미담이 아니라 조금 스캔들 비슷한 것들을 담은 족장들의 역사는 가족이 매사를 좌우하는 사회의 단위이던 시대를 표출하고 있다. 아주 고대 족장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나름의 특수한 관계, 갈등, 가치를 지닌 가족 생활의 고전적 표현이 이 역사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특수한 사회 형태의 전승을 보존한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식 결혼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 이방 민족, 다른 종족들과의 갈등 같은 것도 있고, 두루두루 많습니다. 특수한 사회 형태의 정성을, 시족사회니까요. 그 특수한 사회 형태의 전성을 보존한 결과 자연히 가족은 후대의 사회 형태를 결정하는 데서도 잊을 수 없는 영속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족, 족장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둔 겁니다. 물론 족장시대의 사회 형태가 본보기나 목표는 아니었다.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요. 관한 이야기는 가족 생활의 기본 과정을 거듭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 인간은 행실이나 신심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누구나 자기 삶의 유일성, 고유한 출생에서 고유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일성에 직면한 한 인간으로서 취급되고 평가된다.
인간의 행실이나 믿음,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요게 확실하게 확 와닿진 않죠. 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근데 그걸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장만 보면. 근데 그런 것도 있으나 그거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때는 뭐 사실은 예배, 제사 뭐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시대였으니까요. 율법도 없었을 때니까요. 율법 이전, 예루살렘 성전 제사 이전이니 그런 것보다는 자기 삶의 유일성에 직면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 중 가족의 근원을 둔 아버지, 형제, 자녀, 선조들에 관한 여러 말씀들은 이 족장시대의 전승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전승의 입각에서만 예수 말씀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좀 까다로운 이야기네요. 예수의 말씀 중에 가족의 근원을 둔 것 이야기요. 내 아버지와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마땅치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주로 가족을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얘기는 많지 않잖아요. 물론 비유적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탕제 비유, 뭐 형과 동생의 그 문제 또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아닥한 고대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배경으로 삼는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만 예수의 말씀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압축적으로 썼네요. 뭐 더 들어갈 필요 없이 뭐 그렇다고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